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릴 말씀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봉도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의리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화를 자처하지 말고 복 있는 자리로 나오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제목이요, 화를 자처하지 말고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 자처라는 말은 좀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자 곧 처자입니다. 스스로 자 곧 처. 장소 처자죠. 처소 이럴 때.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한다는 말은
스스로 그곳으로 내가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복 있는 곳으로 나간다. 스스로 화가 있는 곳으로 나간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지 말고 화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자초해서 복 있는 곳으로 나가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수 믿는 건 영과 혼과 육이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요. 박수. 영과 혼과 육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기복신앙요? 당연하죠. 기복신앙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복받지 않으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려면,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복이지 뭐가 복이에요? 아픈 사람이 건강 얻고 괴로운 사람이 평강을 얻는 것, 슬픈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게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어요? 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요. 원래 모든 종교는 다 기복이에요. 그 중에 으뜸, 진짜 진리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애들이 울면서 율동을 하니까 나도 옆에 섰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거 건지시려고 고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 하나의 구원이요. 그가 찔리면 나 때문에 찔리셨고 나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고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평안하게 위하여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대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모가 고생하고 사는 건 자식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부모가 고생하고 산 거 잊어버리진 말아야 되지만 날마다 부모 고생하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누리는 게 효도골배시오. 박수.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가 다 해놨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자기도 자기 자수성가한다고 부모 건 재놓고 자기가 애쓰고 힘써. 그럼 부모가 노력한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 최고로 잘하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세요.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화를 자초하면 안 되고 복을 자초해야 되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곳으로 스스로 나가야 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 곳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야. 악한 자, 죄 짓는 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복받는 곳이 아니고 저주받는 곳이니까 그곳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와야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요. 예수 믿고 복받은 자리. 왜 박수를 안 쳐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복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서 내가 복을 자처해야지. 내가 화를 자처해서 죄인들 있는 곳에, 악한 자들 사기치는 곳에,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자들 그런 속에 내가 스스로 가면, 그걸 내가 자처하면 나도 모르게 저주를 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된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 실세 앞에 가서 줄을 서야 돼. 실세. 지나간 권세는 끝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보잖아요. 실세가 중요한 거야. 실세. 그래서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 가서 누가 실세인가를 보고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려고 진짜 실세 줄을 쓰려고 합니다. 예전에 왕정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는요, 실세 줄에 안 쓰고 잘못된 데 쓰잖아요. 그건 삼족이 멸망합니다. 삼족이. 그렇게 무서워요, 권세가. 살아있는 권세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줄도 제대로 섰어. 아주 서도 제대로 섰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쓴 이 권세, 이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은 대통령처럼 5년 10년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처럼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왕이신 걸 믿으시오. 박수. 영원한 실세죠. 영원한 실세.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분은 왕 중에 왕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시여. 박수로 나아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그 예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줄을 잘 서야 성공하는데 서도 제대로 섰잖아요. 내가 성공하기로, 출세하기로, 복을 받기로 자처해서 참 실권자, 참 실세자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앞에 가서 서면 마귀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냐고요?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기 원해서 믿는데 그 복을 받길 원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복의 근원인 예수께 붙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예수께 붙어야 됩니다. 조건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하는 실세시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가서 붙어야 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그분 그늘 아래 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분 그늘 아래 있어요. 실권자 아래 있는데 누가 그를 건드려요? 실세 아래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냐고요? 못 건드린다고요. 왜? 실권자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떨어진 권세는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권세자셔. 그분이 여러분 하나를 딱 보호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다. 세게 쳐봐요. 진짜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복 있는 자를 자처하여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복 있는 처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시편 2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군왕들아 관원들아 들어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매었던 줄을 끊고 그 멍에서 네가 빠져나가겠다고 그 매인 줄을 끊겠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를 비웃어. 왜? 너무 모르니까. 잠시 있다 떨어질 그 군왕의 권세, 관원들의 권세, 그게 영원한 실세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기름 부은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잠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걸 알고 계시니까 너희를 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결정 권세를 주고 그 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아들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 그늘 아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본 사람만 박수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 그 아들에게 키스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에 너도 같이 행동하고 그 아들과 똑같은 말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철장 권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입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붙어야지. 그 그늘을 떠나면. 마태복음 23장에 주님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모으듯이 얼마나 너희를 품에 안았느냐. 내가 암탉이 너희를 품에 안았듯이 너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아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품에서 자꾸 빠져나가서 화를 자처해, 욕을 주주해, 저주를 자처한다.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오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가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가 그 안에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 예수께 입 맞추고 그 예수께 착고를 채워서 사는 자가 복인데, 그 착고를 풀고 예수로부터 떠나고 매여진 끈을 풀러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는 것처럼 자꾸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고멜과 호세아를 묶어준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줄을 끊고 세상 줄을 향해서 고멜이 나갔다고.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복받은 주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들어오면,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예수 밖으로 나갔던 걸 여러분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넘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부요함이 넘치는. 사도행전 13장 다시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을 지나서 터키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더 머물라고 해서 거기 몰라서 예배를 드렸더니 온 성이 다 모여서 막 입추여주비 찬 겁니다. 회당에.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기와 질투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합류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인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반대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방해를 하는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그 특권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어서 먼저 구원받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거늘, 하나님이 너희부터 이 복을 주려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자처하느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떠나간다.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로 작정한 자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죠. 작정한 자에게 주는. 왜 복을 받지 않기로 자초하는 거예요? 왜 화를 자초해요? 내가 구원받기를 자초해야 하고, 내가 복받기를 자초하고, 부유케 되기를 자초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상급을 받고 왕권 누리고 멸류관을 받기를 자초해야지.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초해서 그 한 예수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줄을 끊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나가니까, 자초하니까 하나님은 그네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너희가 먼저 영생을 얻어야 되거늘,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구원 안 받기로 자초하니 우리가 이방으로 가지 않겠냐. 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복 받길 자처해야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주시오. 왜 하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지내신 것은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지내시다가 길에서 가셨다고. 왜?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믿어요?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를 자초하질 않아. 나는 부자가 될 사람, 나는 부유함을 누릴 사람, 나는 구원을 받을 사람,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 나는 왕권을 누릴 사람, 멸류관을 받을 사람, 심판할 사람, 자초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에 자초해야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자초해야. 그런데 가난해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글쎄 예수 있으면 부유하다니까. 몸이 아파도 예수만 있으면 돼. 글쎄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글쎄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왕권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네가 자초해서 그렇다는 거야. 네가 영생을 받지 않기에 합당한 자로 자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초한 대로 너희는 그냥 두고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자초하고 사는지. 어떤 분이 심할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계셔요. 목사님 이거면 됐어요. 아니 남편은 꿈을 크게 꾸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왕성하게 사업이 잘 돼서 큰 꿈을 갖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계속 이거면 됐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면 됐대 우리. 걔네가 뭐라고 줄 알아요? 하도 자꾸 그래서 이랬어요. 권사님 자꾸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스탑해. 하나님이 여기서 스탑한다고. 권사님이 원치 않고 이걸로 만족하는 것으로 자초하면 하나님은 스탑한다고. 그랬더니 딱 떠무시대. 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 교단 서울교회 기도 교육관도 없는데 교육관 하나 지면 안 되나? 네 그랬어요. 교육관 하나 지면 안 되나? 돈 벌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우주를 준다고 그래도 받는다고 그래.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준다고 그래도 받는다고 그래. 줄 때 받아야지. 안 줄 때 달라고 애통해봐야 물때 안 오를 때 물고기 못 잡아요. 물때 오를 때 잡아야지. 은혜도 줄 때 받아야지. 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우주를 준다 그래도 받는다고 말해요. 그깟 넘은 거 통장에 들어가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가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집사님이, 정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자초하면
이거면 됐다고 자처하면 하나님은 스탑한다니까. 나도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더 달래면 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아닙니다. 더 주세요. 나도 교육관 하나 짓고 싶어요. 나도 더 주세요. 나 더 부흥해야 돼요. 더. 깨달았으면 생각을 바꿔야지. 그랬더니 깨닫더라고요. 권사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내가 자처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바울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 받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명단에 딱 적어놔요. 뭐라고? 쟤는 필요 없대. 왜? 준다는데 싫다고 했으니까. 몇 번 준다는데 싫대 됐대. 그러면 쟤는 됐대. 명단에서 빼버린다니까요. 쟤는 부족하대. 더 달래. 쟤 좀 명단에 적어놨다. 있으면 쟤 좀 갖다 줘라. 저 이초도 목사 좀 갖다 줘라. 저 이시대 목사 좀 갖다 줘라. 저 아무개 장로 좀 갖다 줘라. 저 예수중심 교회 좀 갖다 줘라. 우리 목사님은 30년을 더 하신다고 그런 거면 박수. 30년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30년을 더 하시겠다고 자처했다고. 자처. 됐다는 거야. 이거면 만족하대.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그래? 쟤는 됐댄다. 적어놓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초월하시지 않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라는데 아버지 전 됐어요. 됐대도요. 쟤는 됐댄다. 쟤 그만 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딸이 와서 계속 달래. 넌 넉넉하잖아. 난 더 필요해 아빠. 넌 넉넉하잖아. 난 더 필요해 아빠. 뭐 하려고? 하나님 일 좀 해야 돼. 하나님 일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찌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야 복을 받지. 그 하나님께 붙는 자가 받는 복, 그 복 좀 대박이 터져갖고 마음껏 일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단도 편안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우리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이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나를 메뚜기라고 자처를 해놔요? 12두령을 지파 두령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지파 두령이 돌아서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됐지. 왜 메뚜기 같다고 자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 자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네들이 갔다 와서 10지파 두령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런 메뚜기 같은 놈들. 자기는 쓰레기 같다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자기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 자기 스스로 메뚜기로 자처해. 메뚜기로.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놈들이지.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왜 메뚜기라고 자처해요? 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자처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좀 보세요.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멋있잖아요. 왜 궁상스러운 생각하고 살아요? 멋있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궁상스러운 생각하면 궁상 떨잖아요. 멋진 생각해야죠. 우리 목사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궁상 떨지 마! 그러대. 작년에 입었던 티셔츠 입으면 안 되었더니 왜 궁상 떠냐? 참나 그 말 듣고 굉장히 깨달았어요. 왜 내가 깨달았냐? 그 조금 전에, 그 예배 전에 누가 나한테 왔었거든요. 어느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작년에 입었던 티 입어도 되죠? 그래서 되지 그랬다고. 그때 딱 단에 서시자마자 왜 궁상들 떨어? 돈 5천 원이면 되는데. 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궁상 맞은 사람으로 자처하냐고 자기를. 왜 메뚜기로. 전애들은 안악자성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야. 여호수아 하려면 전애들은 우리의 밥이고 전애들이 메뚜기 같다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따라서요, 나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이 우주에 단 한 개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깨달았어요? 시편 100편에 써 있다고요. 시편 100편 3절 한번.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누가 지었다고요? 그러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날 지었는데 나를 내가 별 볼 일 없고 메뚜기 같대. 그건 나를 지은 자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은 나 메뚜기를 안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 쓸모없는 자를 안 지으셨다고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여러분과 나는 그의 것인 걸 믿으시면 박수. 그의 것이라니까. 그의 것.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인 걸 믿으실 줄 여러분으로 좋아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스스로 비참한 자로 천박한 자로 스스로 멸시하고 스스로 자처하지 말고 영생을 받지 않기로 합당한 자녀로 자처하지 말고 나는 창세전부터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다. 나는 작정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나는 하나라서 왕권을 누릴 자야. 할렐루야. 12지파를 심판할 자라고 미시면 박수나 심판할 자라고 빨리 박수요. 천사를 부릴 자라고 미실 주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자처를 해야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다시 말할게요. 이런 메뚜기 같은 놈들 그렇게 자처하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박수. 나를 존귀한 자로. 천지 만물주 중에 나 같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히 없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자처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난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지, 아들이 됐지 하고 이 복을 받을 거야. 나를 위해서 예배한 거 받을 거야. 자처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하단다. 보리떡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도 주는 거면 빨리 박수라. 성령까지 주신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자처하냐고 말이에요. 왜 노인인 것처럼 하고 다녀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하얀 옷 입으니까 나이 들어 보인다고 벗어 던지셨어. 참나. 누가 하얀 옷 입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신다니까 젊었을 때 멋있었는데 연예인처럼 나이 들으니까 그러다니까 딱 벗어버리고 검정 옷 딱 입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30년을 더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하늘나라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는 메뚜기라고 자처하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빌라도가 야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냐, 예수를 놔줄게 그랬더니 싫다, 바나바를 내달라.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 이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왜 저주를 자초해요? 왜 저주를 자초하고 자초하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아닌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손을 왜 갖다 붙여?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600만을 죽이게 만들어. 아니 자기들이 자처했으면 자기들이나 받지 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달라고 그래서 유대인 전 세계 어떤 유대인 1500만 중에 600만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본인들이 저주를 자처하니까 예수가 죽은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이방에 나가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네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같이 따라오지 못할 망정 방해하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너희가 이 말씀을 먼저 받을 자인데, 너희가 복을 받을 자인데, 여러분 내가 복 받을 자가 몇이면 박수야. 복을 우리가 받을 자인 것이. 박수 세게 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세게 치고 복 받으시기. 능력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야. 왜? 창세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선택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자가 여기 왔겠어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부르신 자를 영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 정하시지 않은 자를 여기 왔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건 뭐예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것으로 예수까지 보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려고 작정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셔서 주려고 작정을 하셨다니까. 그거를 달라고 자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하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셔야 될 텐데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머물기를 바랐다는 거야.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도 그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이 예수를 더 머물기를 원했더니 이틀이나 더 유하였더라.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고향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 그네들이 배척하니까 이상히 여기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 축복을 거절하는지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거절하는지, 왜 그의 아들에게 묶였던 그 줄을 끊고 착고를 빠져나와서 그 그늘을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소가성녀인에게 복음을 증거받은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더 머물기를 원했더니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작정을 하는 대로, 자처하는 대로 해주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자처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참, 난 이 말씀 보다가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고 여러 번의 예수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근데 그네들 정해놓은 그 그대로 받지 않기로 자처를 하잖아요. 저주를 받기를 그 조상들이 자처하여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히틀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과 자손에게 그 피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주님을 바라는 이 축복이 나와 나의 자손에게 임하기를 바라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종의 집에 축복이 영원하게 하옵시고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왕권이 대대로 있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막 기가 막혀요.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는 짓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어요? 이거 기복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주되 어느 정도로 주느냐, 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영원히 주기 위하여 그 자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온 천하에 줬다고 그런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왜 깨달았는데 박수가 이렇게 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영원하시길 원하고 자손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자손 예수를 주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를 스스로 이만하면 됐답니다. 난 가난해도 예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야. 나는 아파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 난 구원받으면 됐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에는 부요가 계시다고요. 예수 안에는 왕권이 계시다고요. 예수 안에는 건강이 계신 걸 믿으시면 박수. 생명이 계시다고.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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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축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걸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가 기다리신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나는 고난만 받고 갈 테니까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어. 내가 아버지 일을 이루고 고난을 받고 일을 이루겠사오니 나를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주님도 영원한 영광과 영화를 아버지께 달라고 자처하여 기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이거면 됐다고 안 그러고, 이거면 됐다고 안 그랬다고 말이야. 여러분 10달란트 남긴 종이 1달란트 남긴 종을 뺏어서 예수님이 거기 주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고 기울는 걸 뺏어서 10달란트 줘라.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받잖아요. 나는 10달란트나 있는데요. 됐습니다. 주님 난 10달란트나 있는데요. 아유 난 됐습니다. 욕심 사납게. 그러지 않고 그걸 받으라니까. 왜 하나님 주신 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서요? 통장에 들어갔는데 뭐가 많아요? 왜 걱정이냐고요? 우주를 준다고 그래도 받는다고 그러세요. 이 나라를 다 준다고 그래도 받는다고 그러세요. 우주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해도 받는다고 그러세요. 세계 제일 가는 종이 된다고 해도 받는다고 그러세요. 받는다고 해야 하나님이 주죠. 내가 복 받기를 자처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복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자처를 해야지. 복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왜?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낳으셨으니까, 주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복 받기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면 아버지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줬다고 좀 아까 본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받더라. 작정된 자는 다 받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었고 작정된 자는 다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처하지 않으니까, 복받을 장소로 가지 않으니까, 자처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좀 보세요. 마음으로 찢기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기근요? 칼? 적신? 위협? 천사? 귀신? 장래일? 현재일? 지난일?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내가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거하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자리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참 멋있잖아요. 우리 멋있게 삽시다.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찌하겠어요?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난 세상에 무서운 사람 없어요. 난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난 부러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누굴 부러워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누굴 무서워하냐고요? 예수 밖으로 나가야 무서운 거죠. 예수 밖으로 나가야 부러운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붙어가는 사람이에요. 붙어가는 사람. 걷는 사람 외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은 나는 사람일 때, 그거보다 진짜 지혜로운 놈은 붙어가는 놈이라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니까. 너는 군왕들아, 관원들아, 너희 미련한 자들아,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의 줄을 끊으려 하느냐.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 너는 그 아들에게 입맞춰. 철장 번세를 내가 그에게 줬어. 그가 구하는 대로 이 지구 끝까지 다 줬으니 그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 입맞추고 예수와의 말씀에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에 입맞추고 동행하는 자, 그 자가 복을 자초하는 것이요. 박수. 복을 자초한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잘 보세요. 뭐라고 썼나? 이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도망다닐 때 쓴 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없다고 그래요? 죽겠어요? 혹시 어느 장로가 쫓아오면서 그러대요. 목사님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걔네가 참 멋있다 그랬어요. 지금 죽겠단 말을 나한테 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쫓아와서 얼굴을 보고 샥 목사님 살겠어요. 그래서 옳지, 살아야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왜 그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 속을 꿰뚫고 있죠. 근데 와서 살겠어요. 그래서 맞아, 살겠어. 잘된 일이야. 왜 나를 여러분이 비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킨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싫으나 좋으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셨어. 나를 성령 주셨어. 싫으나 좋으나 나를 의의 길로 발걸음을 강제로 끌고 다니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요. 얼마나 멋지게 자초했냐고. 얼마나 멋지게 작정을 했냐고요. 고난 속에서 지금 여차하면 죽는 겁니다. 사울에 걸리면.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요. 박수로 가서 한강 쓰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뿐이 아니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푸실 거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의 내 목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부족할 땐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창세로부터 여러 번 날 지명한 것이요. 빨리 박수 치세요. 창세로부터 불렀다니까. 난 그걸 믿어요. 나는 창세 전에 지명하여 부르고 선택하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치시고 믿게 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난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선하리니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멋있잖아요. 응?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은 본시 멋지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자갈밭 산 줄 알아요? 그 안에 보석이 들어서 산 거예요. 그 농부가요 다 팔았다고 샀잖아요. 그 안에 보물이 들었다고. 그 보물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갈밭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갈밭 속에 보물이 들어서 문전옥답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서 핏값 주고 여러분 안에 산 것이요. 박수로 여러분 안에가 보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가 귀한 존재들이요.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아멘. 그런 사람하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주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줄 알아요?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이 교회 쓸데없는 사람이죠. 걔네가 문자를 넣었어요. 누가 그러더냐 너를 이 교회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왜 너 스스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왜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해? 넌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여러분 가정에 필요 없는 가족 있어요? 다 내 생명보다 귀하지 가족들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 영화 들으세요. 그렇게 귀하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복 받기로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을 받기로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글쎄 마태복음 19장 내가 12지파에 앉아서 모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처하시잖아요 지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참 그렇게 본인을 자처하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자처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옆에 가서 앉아 있으리라. 난 우리 목사 옆에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땅땅땅 심판하면 쫓아내려서 너 말이야 너 일어나. 자처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복된 예수의 그늘을 떠나려고 그래? 왜 그 줄을 끊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어?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예수 안에 머물러라고 해야지. 잘 보세요. 창세기 어떤 사건이 있나? 창세기 15장. 그렇게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열린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나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다 11조 드리고 돌려줬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주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이거 좀 봐요. 이게 아브라함이 잘못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이 내 상속자니이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길 자처해.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그 집에 상속자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나와! 그리고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그 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너에게서 나온 자손이 저 물볕처럼 창대하리라. 네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온 자손이 저렇게 창대할 거야. 가르쳐줬더니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고 믿었더니 의로 여겨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막서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자처하는 게 있습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바꿔서 나도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나도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나도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왕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꾸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박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 세게 쳐보세요. 이거 믿어야 합니다. 바꿔요, 바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너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너는 병들어 살면 안 돼. 너는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자처하지 마. 너는 메뚜기가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네 후손이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난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생각을 바꿨더니 여호와께서 그 바꾼 생각 믿음을 의로 여긴 걸 미시면 박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창세기 17장 18절 빨리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후손이야. 그랬더니 이스마엘 하가라고 어떻게 나갔고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자처하는 거야.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니까. 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아멘 좀 해요. 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너는 벌거벗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너는 이미 부욕해 하려고 내가 이미 가난하게 살았어. 넌 이미 상을 주려고 내가 면류관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 넌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돼야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네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시오.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자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자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여함을 자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자처해야 되는 것이오. 박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롭게. 아니라니까. 넌 여기까지가 아니라니까. 생각을 여러분이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 앞에 와서 입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 받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성육신 고난주간의 메시지는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너는 평안하게 살아야 하고 너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고난주간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처하지 마세요. 그 저주를 나한테 돌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고 죄를 지은 대가를 내가 그에게 나에게 달라고 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윗 같은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종의 집과 종의 집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내가 보기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넌 쓸모없는 게 되지. 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엘리에셀이 너의 창조가 아니라고.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나는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주 앞에 가서 왕권 누리고 멸류관 받는 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받으세요. 이걸 자처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걸 메시를 죄름으로 토합니다. 죄 삼창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복을 받기로 자처하게 하시옵소서. 화를 자처하거나 저주를 자처하거나 가난을 자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병을 자처하지 말게 하시고, 괜찮은 게 아니고 싫다고 말하여 건강을 자처하게 하시고, 복된 일을 찾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깨닫는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복받기로 자처한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